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누리는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한계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취하고 영원히 누릴 나라, 그렇기 때문에 꼭 가야 될 나라, 반드시 가야 될 나라입니다. 꼭 갑시다. 하나님 나라, 반드시 갑시다.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한 것,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를 삼으셨어요. 근데 그 나라가 없어졌죠. 왜 없어졌어요? 인간이 뭐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나라가 없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한 나라를 선택했어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그것도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나라를 어떻게 꾸려가고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 하나님 나라의 초점은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서 한 나라를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그렇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도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임하게 하셨는가?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것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가 임하는 땅, 물론 궁극적으로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땅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올리브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감람산 이 예루살렘에 임하시겠죠. 근데 그들이 지금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고집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로 생각했느냐 하면은 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이게 절박했거든요.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도대체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였지만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무엇이 바뀌는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그렇다면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가요? 예,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좀 생각해보고 아멘 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제가 3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증거.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그 증거,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세 번째요, 나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대답이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뭐 여러 번 수도 없이 예화로 드리지만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인데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잘 때에 정오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로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은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에 누가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 이 삶을 가리켜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삶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되셨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자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뭐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인가? 바로 거듭난 삶의 모습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거듭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다시 뭐 하는 것입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다시 태어났습니까? 거듭나셨나요? 다시 세 가지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거하십니까? 그 다음에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삽니까? 이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릴 때요, 1번을 들어보니까 믿는 것 같아가지고 아멘 했는데 2번을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멘을 할까 말까. 3번 질문을 보니까 뭐 전혀 그런 거 안 같아가지고 입을 꼭 닫고 있다. 그러면 뭐 어떤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분은 도대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예? 3번까지 아멘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1번 아멘 해놓고 2번 3번에 가가지고 그러면 입을 쑥 닫고 있다. 그러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예? 아, 이게 진짜 숙제네요. 거듭나셨나요? 거듭나지 않으셨나요? 다시 태어난 건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온다고요? 내 마음 안에 오신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영접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이전까지 당신을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전심으로 하는 삶은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초청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듭난 삶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집에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친한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몇 월 며칠 날인데 그날 와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빠가 청첩장을 안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청첩장을 안 줬어요. 올까요, 안 올까요? 왜요? 오라고 초청을 했잖아요. 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이 믿음을 스스로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초청했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을 아멘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면은, 초청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나요?
지금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탁 앉아가지고 막 계신가요? 어떻게 오시나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요. 성령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전이라고 말씀하는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해 비춰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삶을 경험하는 삶,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곁에서 뭐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근데 이 곁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곁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요, 우리 안에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누구의 생각이 있을까요? 본질적인 나의 생각도 있고 또 누구의 생각도, 내 마음 안에 악한 것이 올라와서 주는 사단의 생각도 있고요. 또 누구의 생각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거듭났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다시 태어났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분명하게 다시 태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할 때 중생, 다시 태어나는 이 역사 가운데서 누가 임하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 함께 하는지를 모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배 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자라납시다. 태어났다면 뭐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돼요. 태어났는데 안 자라나면 이게 뭡니까? 어른들이 볼 때 걱정이 태사이죠. 근데 잠시가 아니라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머물러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이제 뭔가 이상을 느껴서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합니까? 진단을 받아보고 진단이 나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얘들도 지금 뭡니까? 얼마나 잘 자랍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도 지금까지 자라왔잖아요. 횟수대로 자라왔잖아요. 몇십 년을 살았잖아요, 육신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 안에서 다시 뭐 해야 됩니까? 태어나야 되죠. 다시 태어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으면 뭐 해야 돼요? 뭐가 자라야 됩니까? 뭐가? 육신은요, 몸뚱아리가 자라야 되고 정신도 자라야 되고 지식도 자라야 되고 이런데 영적으로는 뭐가 자라야 되는 건가요? 예? 영적으로는 뭐가 자라야 돼요? 옆에 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랍시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믿음이 자라야지요. 근데 다시 태어났는데 작년에 봐도 1살 같고
원래 봐도 한 살 같고 한 10년 지나가 봐도 여전히 누워가지고 젖만 먹고 있고 한 살 같고. 무엇의 문제입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장애예요. 믿음의 장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뭐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예,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확장되어지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또 하나는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애들이 안 자라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자라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 할 수 있어야 되는가? 자라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라나면요, 무엇으로 안 되는가? 노력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자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으로 자랄까요? 말씀으로 자랍니다.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따라서 자랄까요?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은 여전히 똑같은 것 같지만은요, 계속 우리의 삶이 뭐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자라고 또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반복하여서 들으면서 또 삶 가운데서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면 쑥쑥 자라야 되는데 계속 뭐합니까? 반복하여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도 뭐 하는 것입니까?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뭐합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삶에서 더 이상 제어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붙들어라? 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만 붙듭시다. 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삶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고백하게 되어져요. 진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태어남과 자라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첫 번째 교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출발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좀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은요,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 국회의원이에요. 이 덕망도 있고 배움도 있고 가진 재산도 많고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느니라. 아니 도대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다. 왜 밤중에 찾아왔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인데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요, 첫 걸음은 다 무엇을 보고 오는가? 표적을 보고 오는 거예요. 뭐 살기 좋은데요, 내가 먹고 살만하고 아무 걱정 없으면은 예수님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둥병자, 이 한센병, 요즘은 치유할 수 있지만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형 선고예요.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병은 뭘 썩게 합니까? 이 살을 썩게 하는 거예요. 뭐 조금 있으면 살이 썩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오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면서? 기적을 바라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됐을까요? 이 기적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뭐가 되어집니까?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로 나을 수도 있지만은 또 뭡니까? 병원에 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오면은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표적을 보고 야,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드린 세 가지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예, 자, 이제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거듭났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십니다. 이미 임하여 계셔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내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와 무슨 세례를?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니까요, 니고데모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었는데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이요, 진짜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시 태어남, 거듭남은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세상의 안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태어난다는 것, 아니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 지금 나는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대답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거듭남의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뭡니까? 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라. 앞에 설명한 것처럼 물로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이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이제 아직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세례를 안 받으셨는데요,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에 제가 반드시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 확신은 내가 어디 가는 것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 자, 영으로 태어나는 걸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것, 어떻게 태어나는 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고백하셨죠? 혹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이미 고백했으면 믿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할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 다 회개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렸다면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2장에서
1장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누구처럼?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하셨다.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이 사건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누구로 오셔요? 성령으로 나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 삶을 어떤 삶이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삶.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삶, 다시 태어난 삶.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면은 엔카운터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은혜를 확인하는 이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 이 거듭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지막 8절에 보면요,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여러분 조금 전에요 고백을 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심을 느꼈나요?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느끼셨나요? 와, 대단하네요. 느끼는 분도 있어요. 민감한 분들. 기도하고 고백할 때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느끼는 분도 있고, 나는 모르지만은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이다. 할렐루야. 아이고, 예. 요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 증거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함께 하십니까?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거듭난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다. 이 삶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